저는 내안의교회 최재곤 목사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보보다는 출처가 중요하기에, 특히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더 중요하기에 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저는 사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에 아버지는 서울에 계시다가 갑자기 군산시 청구 목재로 취직하셔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철저한 완벽주의 성향과 윤리,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교육을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위눌림과 이해할 수 없는 약함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던 찰나, 옆집 가장 친하신 선배 어머님 전도로 제가 6살경부터 교회당을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에 출석하기 직전부터 목사님의 기도로 아버지의 가위눌림과 동생의 귀신눌림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당을 출석하심으로 전 가족이 다 자동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안의 상황을 기억하기에는 몇몇 선생님의 얼굴과 친구들의 얼굴, 교회당의 전경이 떠오릅니다. 군산시 해망동에 위치한 해망동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먹고 살기에 참으로 힘든 시대였는데 교회당에서 타가소를 운영하면서 점심때마다 주던 밀가루 죽이 떠오릅니다. 저와 많은 애들이 타가소에 가서 매일 점심때 밀가루 죽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장세진 목사님과 교인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선하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 중, 고를 평탄하고 착실하게 다녔습니다. 크게 말썽을 일으킬 성격도 아니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대부분 얌전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착실히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당시 교회에서 1년에 2회 정도 5일 기간을 부흥회를 하였을 때 부모님은 저를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당시에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고, 철저히 법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저는 죄를 짓는 것과 회개하는 것에 마음속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만 잘하는 것인지 내적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또한 완벽주의 성향으로 저도 모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서 어떤 인간도 지키지 못한 수준을 나에게 강요하고 나 자신을 꾸짖는 마음속의 갈등이 계속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 지독한 사춘기도 겪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생활이 되니 당구장, 술, 나이트클럽, 이성교제 등 자유분방한 생활 속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많은 경험을 하였지만 또한 쉽게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였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모든 것이 나에게는 죄라는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속에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죄에 대한 갈등 때문에 갈등에 갈등을 더하면서 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 한꺼번에 나의 최우선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대학을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그 당시까지 저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의 회개라는 단어이었을 것입니다. 휴학하기 전 해망동 교회의 모 동창이 기억납니다. 그 친구는 당시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서 아주 자신 있고 활발하고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면 제 마음속에 죄와 하나님에 대하여 내적인 전쟁이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 상담을 받고 다시 시험을 봐서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생활은 경건과 예배와 기도와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스타일이 조용하고 착실하기에 평탄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교수님들과 많은 선배를 통하여 신학과 경건과 믿음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멋지고 뛰어난 선배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허천회 목사와 몇 명의 목사가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서 커진 갈등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많은 강의와 설교와 사역을 하여도 마음속에서는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과 도달하지 못하는 한스러움과 이론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실제와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일정 기간 이후에 군인 목사로서 사역을 무난하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계기로 인하여 4학년 때 서울의 아담한 교회를 거쳐서 부천 조그마한 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역자들은 신앙적인 체험을 자연스럽게 하여주며 성령의 실제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종석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론적인 신학적인 삶에만 머무를 수 없어서 실천적인 삶을 몸소 체험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실험과 체험이 꼭 필요하여서 그 회사의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며 사역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모습과 행동이 다른 동기들이나 선배들이나 고향의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단으로 비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안정적인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전혀 동떨어진 환경과 급진적인 모습들이 그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뒤돌아볼 때 핵심적인 이단적인 요소는 별로 없었고 신비주의 모습과 체험이 강조된 몇 가지가 보입니다. 다만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할 때 서로 간에 대처하는 모습이 미숙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거기서 제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과 해답을 원했었고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충족을 해주니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활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생활했던 30명 정도의 사람 중에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사나 사모나 전도사를 숫자로만 세어본다면 20명이 넘습니다. 많기도 합니다. 거기서 축구 감독으로 있었던 이종석 사장님에게서 정식으로 축구를 3년간 배웠습니다. 28세의 군인 목사로 최전방과 후방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마 사역의 방향이나 설교의 방향은 성령의 동행이었습니다. 당시 전방과 후방은 김장, 송영 연대장으로 지금도 이 나라 국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제대 이후에 인천에서 개척을 준비하다가 이종석 사장님의 가족과 포항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축구 선수이며 감독까지 하셨기에 포항에서 축구로 전도하며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포항에서 동해교회를 개척하며 어린이 축구선교회와 양학초등학교 축구부를 만들어서 순탄하게 나아가던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축구 선교를 3년 만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방식의 전도 교육을 받다가 포항 지역 선배들이 추천하는 전도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억하기가 머리가 잠시 아프지만 이 전도훈련을 계기로 교단과 선배와의 갈등도 있었고 결국 그 교단과도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심우한 교회는 아담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월 월세를 내기에도 버거운 상태로 있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정리하고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는 교회 건물을 얻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당장 생활고를 해결해야 했기에 다양한 사회체험도 해보았고 아르바이트도 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상시 온라인 업무에 관심이 많았는데 서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교회 개척 패러다임을 하고 싶은 도전감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온라인에서 먼저 교회당을 개척하여 주일에는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같은 느낌이었고 내적으로 교회당 신학에 꽉 쪄들어 있었기에 마음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할 신학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배당을 계약할 돈이 없었기에 이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지속하는 중 새로운 시각과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온라인 업무를 단지 지식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하였습니다. 내 안의 교회에다 적용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고 같이 온라인에서 작업하게 되고 돈이며 사람이며 자원이 계속 연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정 부분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안의 교회가 새로운 시도를 한 지 벌써 9년이 흘러갑니다. 초창기에는 이단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서 이제는 온라인 클라우드 화상통화가 일반화되어서 이제는 앞서간 교회로 인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당도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가 교인고의 갈등으로 폐쇄하고 이후에는 온라인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이치열하며 엄청난 임대료로 힘들게 목회하는 도시교회 목회자들에게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마음속에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기독교의 이미지를 어떻게 쇄신시킬 것인지, 오프라인의 전도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세밀하게 구현할 것인지입니다. 이것은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